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1일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삶에 불어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날리는 놀라운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일서부터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주일날에는 마가복음 시리즈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가복음 9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시간 동안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을 쭉 나갈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이제 말씀을 새벽에 쭉 나눌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별칭이 붙어 있었어요. 이 종의 복음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의 복음으로 이제 그런 왕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와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간적인 면모들, 특별히 여인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신 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부각이 됐다면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로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오신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부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제 마가복음은 별칭이 이 종의 복음이기 때문에 뭘 제일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후반기에 해당되는 주님의 이 후반기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이제 마가복음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기사를 한번 보니까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가장 먼저 행동해야 되는 첫 번째 액션이 무엇인가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답을 보니까 대한민국을 뜬다 였습니다. 정답은 대한민국을 뜬다, 외국으로 도망간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첨이 된 걸 알았는지 뭐 일가 친척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지인들, 힘들어 죽겠다는 개인들, 뭐 조그만 기부하라고 하는 단체들, 별의별 사람들이 연락이 다 와가지고 정말 연락이 너무나 많이 와서 도무지 힘들어서 버틸 수 없을 만큼 연락이 자주 와서 먼저 하여튼 뭐 돈이 많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방에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여튼 돈이 있든지 또는 여러분 지금 선거 기간인데 권력이 있든지 하여튼 뭔가 인기가 있든지 뭔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참 약자들, 정말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참 여러분 이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로 애를 쓰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좋은 대학 나와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여러분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좋은 직장 들어가야 뭐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뭔가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만큼 참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막 그것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주님의 십자가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참 뭔가 모르게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에게 뭐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하면 옵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뭐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너의 가진 물질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과 부로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무나도 많은 여러분 오늘날의 주님의 크리스천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길을 쫓아가 그런 목표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연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가 가진 이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든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방문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여리고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인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가나안 7족속 성경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의 도시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상징은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탁 났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신 분.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 폐허가 된 성읍을 세우는 자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 폐허가 된 성읍을 재건하게 되는 거는 재건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성문의 기초를 세울 때에 장자가 죽고 그 성문의 맨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할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주를 무시했다가 정말 그의 맏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재건됐던 곳이지만 그 여리고 성읍에 지금 바디메오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던 도시인 여리고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낮은 지역, 저주받은 지역에 주님께서 방문하신 것은 그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패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방문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살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소경거지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소경거지. 이 소경만 돼도 불쌍하고 거지만도 돼도 불쌍한데 소경이고 거지였더라.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팔자 제대로 사납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가 뜻이 뭔지 압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여러분 아들, son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디메오는 이게 이름이지만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 없이 아버지가 디메오의 아들인데 참 그냥 사람들이 부를 때 디메오의 아들 해서 그냥 바디메오라 불렀던 겁니다. 그냥 이름 없이 소망 없이 그야말로 팔자 사납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가버릴 인생인데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특히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도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거지들이 있고 수많은 소경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바디메오였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소경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함을 받은 그 은혜의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 48절 2절 47절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리 질러 꾸짖어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갔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여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에 무엇으로서 기도를 시작하냐면 언제나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저는 옛날에 맨날 기도회를 시작하면 왜 도대체 맨날 사도신경으로 이 끝없는 것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는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자꾸 불신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멈춰버리십니다. 여러분, 말씀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신데 나사렛 지방에 갔더니 주님의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불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집안도요 넉넉하지 못해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딱 고향 땅에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기저귀 타실 때부터 봤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경험이 우리의 여러분 참 이 믿음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인식과 나의 경험으로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이 주님으로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참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경우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눈이 못 보기 때문에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촉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 능력이 많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도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 이런 소문이 들었을 때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나에게 예수님이 한번 오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자세가 뭐냐? 바로 그토록 꿈에도 말했던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소리 질러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이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최선이에요. 왜요?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무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조금씩은 움직이긴 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든지 48절에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르되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확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셨는데, 바디메오 앞을 지나갔을 때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나가 버렸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더니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주님의 천사의 삿발을 꽉 붙잡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그 해가 동이 터오르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천사와 야곱, 누가 힘이 세요? 당연히 천사가 세죠. 여러분, 열왕기에 읽어보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왔을 때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쳐 죽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왕 사네립이 얼굴이 뜨끈하여서 고국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힘으로 치자면 당연히 야곱과 천사와 대결했을 때 당연히 야곱의 대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천사가 고백하기를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간구와 축복을 들어주지 않고는 못 노는 거, 못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침노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기도가 뭡니까? 방해를 뚫고 들어가는 기도예요. 돌파 기도입니다. 바로 지금 이 환경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이 소경 거지야, 조용해, 입 닫어, 계속해서 모욕하면서 너 따위가 무슨 기도 응답될 것 같으냐라고 옆에서 여러분 얼마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질러 주님 앞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여러분, 이게 바로 돌파 기도예요. 주변에서 누가 뭐 떠들든지 잡소리를 하든지 누가 뭐 모욕을 하든지 뭐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더욱더 그 모든 여러분 난관을 그냥 뚫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버리고야만은 돌파 기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됐죠? 몸에 지금 유출병이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빈혈증이 나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 버리는 인생인데, 결국은 내가 그 와중에서도 그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게 바로 돌파 기도였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족속에 여러분 그 족속 여인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그 입을 막는데 결국은 귀신 들린 내 딸내미를 반드시 치유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실은 테스트 하시려고 모욕을 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여인이여 내 믿음이 그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돌파 기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모욕도 줘봤는데 결국은 네가 이것도 뚫고 나가는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돌파 기도고,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침노의 요체가 바로 돌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토록 그 믿는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날 이렇게 좀 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능력의 게이지가 줄어들었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가 줄어든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족속의 그 여인, 혈루병 걸린 그 여인, 여러분 이런 모든 주님 앞에 돌파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역사하셨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돌파의 영성은커녕 교회에 나와가지고 쬐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쬐끔 그냥 뭐 어떻게 잘 안 돼줬다고 그냥 벌써 교회에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신병교육대에 신교대에 들어온 이제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지 장성한 믿음의 신앙들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마인드가 우리의 마인드가 이게 주님의 용사가 아니라 막 이게 좀 갓 들어온 신교대 훈련병들 같은 이런 인식으로 살아가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좀 단단해지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UDT라고 훈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은요 여러분 최고가 해병이에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이 해병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자체가 그거는 거의 뭐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이 해병대에 들어가는 것은 해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참 이게 명예로운 일이고요. 그 가운데서 해병의 UDT라고 하는 특수부대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엘리트 가운데 초강력 엘리트들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단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이는 가운데 머리가 일단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 UDT 극한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을 거의 죽여놔요. 진짜 그래요. 그걸 보는 내내 이게 군대를 갔다 온 저희 입장에서 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버티라고 저런 훈련을 하는가 했는데, 계속해서 교관이 못 버틸 것 같으면 바로 종치고 나오라고 계속해서 종용해요. 빨리 나와, 포기해. 계속해서 교관이 종용하면 나 종치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나와, 포기해. 근데 막 거기 있는 그 막 물속에 들어갔던 막 전우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막 함성을 부르고 정말 막 사람을 거의 죽였다,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몰아갔다가 막 빼어내고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결국은 UDT 졸업식을 탁 하는 거 봤는데, 야 그것을 보는 제가 감동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해병대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죽음에 거의 임박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세계 최강의 미국의 여러분 UDT 이 해병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 명예로운 일들을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주님의 군사들인데 이토록 주님의 군사들이 훈련도 안 하고 이처럼 마치 그냥 신교대 들어온 사람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저는 그래도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군사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벽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등산할 때 인왕산 코스로 올라가는 사람과 에베레스트 코스로 올라가는 사람은 자세가 기본 다르대요. 인왕산 우리 제 홍제동 살았던 뒷산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다가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요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근데 올라가다 다리 딱 다쳤다 그러면 포기하고 내려오는데, 에베레스트 훈련하는 사람은 다리가 다치면요 그때서부터 더 훈련 올라간답니다. 이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왕산 올라갔다는 사람은 이게 자그마한 목표니까 그냥 거기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은요 수많은 눈보라가 치고 별의별 변수들이 발생하고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막 벨트가 끊어지고 수많은 연단과 여러분 희한한 환경들을 만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 목표점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이런 모든 고난이 있었을 때 그냥 감당하고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목표점이 높은 사람이고, 그 높은 목표점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경거지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와서 50절 말씀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바디메오의 이 포인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라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의 입장에서 그의 전 재산은 뭐냐? 겉옷이에요. 특히 이 겉옷은 당시에 여리고성의 허가증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많은 그 구걸하는 사람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이 겉옷이 거지들이 구걸할 수 있는 허가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비를 피할 수 있는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자기의 방파제도 되지만 이것이 또한 구걸할 수 있는 구걸증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인간적인 희망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 눈이 고침받아서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도전이 가능했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죠? 당연히 겉옷을 던져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경거지의 표시였던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의 눈을 크게 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소경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 가운데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맹인의 눈이 뜨는 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창조주 예수님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불어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복된 새벽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